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윗에 대해서 대부분 좋은 인식,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이 직감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어서 느끼게 되는 그 다윗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이 다윗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경외나 혹은 그를 닮아감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닮아가야 하는 목표, 어떤 인생의 표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거죠. 다윗이 이러이러했으니까 그를 좀 보고 배우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게 맞다면 말이죠. 다윗의 일생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윗을 소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인생의 그 피크, 이제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인생 전반을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초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태도들,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들이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들은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적어도 한 인물을 닮아야 된다라고 소개할 때 그 인물을 대표하는 어떤 사건은 있어서는 골리앗과의 싸움만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비해서는 딱히 좋아 보이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2번에 걸쳐 범한 그 큰 죄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죠. 하나는 이 밧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이고 하나는 이제 인구 조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만큼 굉장히 큰 사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이 이제 바로 이 밧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그 참회시죠. 시간상 짧게 한 부분만 읽었지만은 이 51편 전체에 나타나는 그 흐름은 울분입니다. 통회이며 눈물입니다. 속을 토해내는 듯한 회개죠. 참회라고 하는 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 죄악됨의 그 허물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그 간통 사건 후에 그리고 또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은밀하게 또 사주에서 우리엘을 죽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덮었다 라고 그 안심하던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섰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다윗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와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가족처럼, 그 본문에서는 딸처럼 기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딸처럼 애지중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이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이 양을 강탈하고 빼앗아서 잡아서 지인들과 만찬을 즐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극대노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충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마는 문제는 뭐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당신이 분노하는 그 사람이, 당신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 느꼈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낯이 부끄러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사실 깨어 있었다면은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뭔가 불안감을 느껴야 정상이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실토하며 그 얘기를 하기까지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 인식하지 못하는, 무슨 죄악을 행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그 모습이 나단 선지자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가볍게 읽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눈물 흘린 그 후회의 자각,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 어리석음에 대한 인정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마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슬픈 마음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무엇이 남달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남달랐습니다. 들과 산을 누비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골리앗 앞에서 쏟아낸 그 고백이죠. 칼과 단창보다 강한 여호와가 내 편이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산과 들을 누비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체득한 삶,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양을 해치는 그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 어린 목동인 다윗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편 23편인 그 본인이 목동으로 살았을 적의 그 경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경험한 그 시간들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돌이켜 보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과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목자신 하나님은 사망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나를 구하실 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한 신앙인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참회의 기도를 울리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졌길래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사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었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수줍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보인 그 태도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아주 강한 질책,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은 악령이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격한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울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나온 반응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엉엉 울며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구 안에서 그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때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때 그 갈망, 그 시간이 그 마음속에 아주 큰 갈망으로 솟아나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떠오르며 그 두려움을 생생하게 느끼며 기도했을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의 그 체험은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제발 절대로 저를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왕권에 취하여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충족되었던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 창조와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창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식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은 도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제약된 것들을 사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새로운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나의 죄인됨, 죄악된 존재로서의 그 무가치함을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작은 거라도 나은 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작은 일말의 어떤 가능성, 정직이나 순결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다윗은 지금 여기서 창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옳고 사울이 틀렸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으로 끌려가는 삶, 이 삶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한순간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마음과 영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인정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이 하늘로부터 무언가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순결과 정직을 갖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네, 그러면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서 완전해졌는가?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서만 잘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결국 국가적인 재난을 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년으로 넘어가 보죠. 그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병약하고 초라합니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다윗의 노년이 그려지는데, 그가 과연 정말로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장을 호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라 비틀어진 장작과 같이 볼품없는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몸의 온기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수냄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 그 몸의 열기를 보존받아야 하는, 수종 들어야 하는 수준으로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렸는가는 다윗의 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물어져가는 다윗도 마지막 사명을 당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겁니다.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렇게 육체가 쇠하고 쓰러져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최후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목동이었을 때나 처참한 죄를 지어서 시면의 어둠에 빠져 있을 때나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년의 마지막 때나 은혜는 계속해서 다윗 안에 작동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평생에 걸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아 그 전반에 걸쳐서 성화라는 그 단계를 이뤄가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영화, 다윗의 용맹, 다윗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인생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큰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 당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를 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왕의 자리보다, 많은 사람들을 눈에 확 띄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셨을 그때보다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섰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적용을 해봅니다. 나에게서도 목동의 시절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었고 하나는 중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그 전국적으로 PC방이 유행했었던 때였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는데, 그 당시 학생들은 PC방을 안 가는 학생들은 없었을 겁니다. 학교를 끝나고 이제 친구들끼리 우르르 이제 하교를 하는데 바로 이제 PC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작정한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친구들이랑 노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요, 제가 그거보다 돌아오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친구들은 우르르 이제 PC방에 올라갈 때 잠깐만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분당 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죠. 키를 열고 들어가서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친구들이 한창 이제 편을 나눠서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마음은 조급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억누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 마음이 욕망을 누릅니다. 5분 앉아 있다가 좀만 더 기도해야지. 또는 10분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 짧은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 때 있는데 IMF가 이제 대한민국에 찾았을 때였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실직자가 되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제 겨울 수련회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하는 그 중고등부가 이제 연합으로 있던 교회였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뒤풀이를 한다고 이제 친구들과 형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맛있는 것을 이제 시켜 먹자고 이제 회비를 걷는 거예요. 10,000원씩 내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10,000원이 그때도 큰 돈인데 실직해서 그 벼룩시장이라는 그 신문을 뒤지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10,000원 달라고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제 작정한 게 있었는데 그 가을쯤이었나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 강사님 오셔서 막 메시지 중에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해봐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동생이랑 이제 서로 이제 마음 계획을 짜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교회 화장실 좀 열심히 청소해보자.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화장실을 청소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후에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이제 교회 화장실을 이제 동생이랑 그 중학생이고 이제 동생은 뭐 초등학교 정도 됐을까요? 이게 물로 이렇게 청소하고 이제 걸레를 빨아서 이제 교회 장의자를 이렇게 닦으면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참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청소를 마치고 이제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마주쳤어요. 왜 이 시간에 교회 있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이렇게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훌륭한 아이들이 있나 하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 별거 아닌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동이었던 시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 숨결이 닿는 듯이 느꼈던 그 시절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질문을 던져봐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 한 순간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는 이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징징거리면서 매번 억지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멱살이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지난 사역자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야 너는 그 자리가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그 자리가 아니면 신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꿈꾸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깎이고 깎여라. 깎이고 깎여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젊음과 늙음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인생의 성공적이라 할 만한 지점들을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실패라는 초라한 지점을 통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인생도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영광이며 큰 복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 지점은 나의 무엇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쌓인 그 먼지를 걷어내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다시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어떤 정함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